안녕하세요. 영신교회 강동준 전도사입니다. 12월 31일 목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9절에서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께서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의 내용은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였고 그 고난과 힘듦을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는 내용임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내용이 하나님께 따지듯 불평하고 때를 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서 있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귀를 통해 들었고 그 크신 능력으로 인해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힘이 아닌 주를 의지할 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본문 9절부터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신들의 모습들을 건져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9절과 11절 그리고 12절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늘 함께 해주셔서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고
전쟁을 패하게 하심으로써 민족을 흩으셨음을 호소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무겁게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17절과 18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모든 저주가 자신들에게 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과 그분의 언약을 어기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로 인해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고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고난들이 왜 자신들에게 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호소합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시인은 혹시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든지 우상을 섬겼든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봐 달라고 호소합니다.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26절의 마지막까지 기도를 놓지 않고 주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볼 때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들과 같이 불만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 탓임을 호소해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간절히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본문을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시인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더더욱 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고난이 깊을수록 더 간절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하소서.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로 붙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